할렐루야. 안희숙 권사님의 수기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유해방. 그날은 8월 15일인데 주간수가 오더니 일본이 항복을 했대요. 그것이 정말일까요? 그는 너무나 맥이 풀린 말이고 또 실없이 한 말 같았지만 나는 깜짝 놀라서 무엇라고? 하며 벌떡 일어났다. 간수는 일본은 미국에 항복하고 조선은 독립국가가 된대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주간수도 믿을 수가 없어서 하는 말이다. 나는 주간수를 붙들고 그건 누가 한 말이요? 하며 급하게 물은즉 간수들이 그러네요. 소장과 가장들은 모두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지고 간수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걸요. 나는 너무도 어이가 없고 정말 이것이 꿈인가 했다. 어찌나 흥분이 되는지 다시 주간수를 붙들고 여보 말 좀 똑똑히 하시오. 누가 뭐라고 하며 어떻게 된 일인가 좀 분명하게 자세히 말해봐요. 글쎄 그게 다야요. 천황폐하가 친히 일본의 항복을 방송했대요. 한다. 나는 너무나 놀랐다. 오 주 여호와여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붙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여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한 대주제신이다. 민족들이 떠드는 것은 하루살이 때가 석양에 뭉쳐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된 즉 누가 능히 그 자리에 앞에 서리이까? 당신의 뜻만이 높이 들려 이루어지나이다. 이제 일본과 그 귀신은 수치를 천하에 퍼뜨리고 자빠졌나이다. 하늘 구름 사이에서까지 올라가 큰 소리로 자랑하던 일본의 신사와 그것을 의지하던 그 미련스럽고 악독한 민족은 엎드려졌나이다. 감히 여호와 창조들을 대적하고 그의 신실한 종들을 핍박하던 소위 일대일본 제국은 그 수치의 거품을 품고 땅바닥에 납작하게 던지워졌나이다. 주여 감히 주를 대적하고 그 어느 나라가 서며 주를 미워하는 그 어느 민족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겠나이까. 하물며 아무것도 아닌 더럽고 안 입고 온 일본 귀신과 그를 높이는 그 백성은 말에 무엇하오리까. 나는 주간수에게 모든 감방문을 열라고 했다. 모든 감방문을 열렸다. 삼방에 있는 조수옥씨도 믿지 못한 채 감방에서 나왔다. 감정은 극도로 흥분되었다. 우리들은 손을 잡고 여보 춤이나 춥시다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감방 복도 이편에서 저편까지 왔다 갔다 하며 숨이 차서 헐떡였다. 너무도 감격되고 너무도 좋고 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도 흥분이 되어서 우리들은 모두 소리를 지르며 어찌할 줄을 몰랐다. 일본인 간수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못된 간수들도 모두 없어지고 하라는 대로 했다. 밥도 좋은 밥이 들어오지만 너무 흥분되어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귀하던 밥은 먹지를 않아서 파리만 와글와글 달려들었다. 조숙씨와 나는 또 밖에 나가서도 손을 맞잡고 춤을 추듯이 왔다 갔다 했다. 숨을 헐떡거리며 우리는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나는 얼핏 시편 126편을 읊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쳤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 자유로다. 자유로구나. 자유야 자유야.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되는구나. 내 몸이 자유가 된단 말이다. 그것은 너무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 내 모양은 어찌 되었든 내 꼴은 얼마나 흉하든 내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여하간 나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좋았다. 그렇게도 좋고 그렇게도 기쁘고 그렇게도 속이 시원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 무엇이 내 마음속에 그 무엇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뚜렷하고 강했다. 나는 결국 순교를 못했구나. 순교의 대열에서 떨어졌구나. 자격 부족일 것이다 하는 감이었다. 한편 연로하신 성도들이 옥고로 순교하신 것을 생각하면 설고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다. 왜 나는 못 이루었을까? 나같이 들썩들썩하는 신앙을 가지고야 어떻게 그 별스러운 순교의 영예를 차지할 수가 있었을까? 즉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는 내게 순교라는 높은 상급은 합당할 리가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낙제생 설고 분했다. 그러나 눈앞에 떨어진 이 별다른 1등상인 자유는 나를 한없이 의로했다. 특등상 순교에는 미끄러졌을지라도 1등 상급인 이 자유로서 나는 감사를 아니할 수 없었다. 극도로 흥분된 우리 수인들은 종일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다.
그날 밤은 자는 이도 없었다. 감방에서 이야기와 한송과 노래로 밤을 새웠다. 16일이 되어도 우리는 흥분된 수인들은 밥이 먹히지 않았다. 그 주먹밥보다 몇 배 크고 좋은 밥이 남아서 이리저리 굴렀어도 탐하는 이가 없었다. 우리 입에 음식은 모래 같았다. 그런데 이 감옥을 확확 열어 죄수들을 내어 보내지 않고 우물쭈물하면서 잡아두는 일본인들의 심보를 알 수 없었다. 주간수와 여러 간수에게 이유를 알아보라고 보내도 위에서 명령이 나지 않아서 자기네들도 몰라 기다리고만 있다는 것이다. 모두 환장을 해버린 옥장과 과장이니 부장이니 간수들이 하는 이들은 수인을 함부로 내보내면 달려들어서 단번에 자기들에게 원수를 갚을까 심히 떠는 모양이었다. 남 감방에서도 고함을 지르며 내보내라고 야단을 치는 수인도 있었지만 모두 어리둥절해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몰라 가만히 기다리고 눈치만 보는 수인이 대부분인 것 같다. 일본은 너무도 일찍이 망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2, 3년간은 끌어갈 것으로 누구나 다 생각했는데 이같이 급하게 항복을 하고 물러났다는 것은 너무도 상상 밖이었다. 아직도 수인들을 믿지를 못해서 정말인가 하는 이가 많았다. 일본인들이 그 얼마나 전쟁에 승리를 하며 지구절반을 다스린다고 호언장담하던 말만 들어왔던 우리에게는 그들이 패전했다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마치 태양이 조이는 맑은 날에 벼락이 떨어진 것과 같아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여 간수장과 일본 간수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울기만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인 간수들도 모두 태도가 변했다. 내게 못되게 굴던 간수들은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았고 간혹 보이더라도 그 전의 기세와는 반대로 죄인꼴이 되어 나타났다. 아,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 놓으셨구나. 이렇게도 빨리 이렇게도 호련히 세상을 그 말씀으로 잡으시고 운행하신 창조주는 세상을 슬쩍 뒤집어 놓으셨구나. 나는 너무도 흥분이 되어서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했다. 멍에도 벗겨지고 쇠사슬도 벗겨지고 무거운 짐과 어두운 것은 다 물러간 셈이다. 나를 학대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구박하고 구속하고 간섭하는 자도 다 물러나는구나. 나는 이제 구속하는 자 없이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으며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으며 이제는 추워도 더워도 이 피 빨아먹는 곤충도 다 내게서 사라지는구나. 아, 이 세문 높은 담장도 그리고 내 죄명도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나는 나 원하는 대로 자고 일어나며 나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며 나 원하는 대로 실컷 찬송 부리며 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 내 임금을 높이 높이 들어 자랑하게 되는 몸이 된다. 예수를 내 마음대로 먼저 믿고 높이고 자랑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에게만 내 힘껏 충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로구나. 기도도 큰 소리로 찬송도 내 힘껏 봉사도 내 마음 다 바쳐서 그에게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참 좋아 어쩔 줄 모를 지경이었다. 나를 사랑할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나 다 사랑하신 것 같이 나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나로 인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이 되도록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모든 사람에게 봉사해서 내 주님을 기쁘시게만 할 것이다. 나는 그 길밖에 보답할 길이 없는 것만 같았다. 나는 이제 죽어도 이 감격을 천국까지 가지고 들어갈 것이다. 나는 내가 천국에 들어설 때 이같이 기쁠 것을 상상할 수가 있었다. 천국에 들어가서는 그 순간에 굉장한 환희를 나는 넉넉히 상상하고도 남을 것으로 알았다. 모든 문제거리의 앞잡이인 이 육체를 벗어놓고 주님 계신 그 영광된 옥자가 있는 성도들이 모인 그 천상에 도달했을 때의 내 감격이라는 것이 그 어떠한 것인가를 나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같았다. 일본인의 쇠사슬에서 놓이는 이 기쁨도 이렇게 큰 흥분을 가져오거늘 일생원수인 이 육체에게서 노임을 받을 때의 자유야 그 어떠한 자유일까를 생각하고 더 기뻐지고 더 황홀해지는 것이었다. 17일은 왔다. 히가시 간수의 말에 의하면 내가 사형받을 날은 8월 18일 즉 내일 오전 중이었다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웬일일까? 나와 성도들과 애굽 동포들을 죽이려던 사형틀은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는고 구태여 사형을 면했다는 것으로 별 승리감을 가지지 않았다. 차라리 나를 죽였더라면 나는 순교했었고 다시 이 육체를 거느리고 사는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어 그 장하고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했을 것인데 나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내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와 같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꿈같은 상급이었다. 그렇게도 훌륭한 어머니, 그렇게도 고생을 많이 하신 어머니, 그에게 나는 이 몸이 다하는 날까지 효성으로 섬겨 받들어야 할 것을 가슴 저리게 느꼈다. 그렇게도 사랑스럽고 그렇게도 엄격하나 자유로운 여성인 그가 어머니인 것은 내게 건강이 있는 것보다, 왕의 딸이 된 것보다 더 굉장하고 높은 자랑이었다. 17일 밤 11시에 온 감방문을 열리고 몇 간수가 와서 나를 부축하고 여 감목 문을 나섰다. 형무소 광장을 나서니 철문은 닫혔는데 밖에는 수천에 달하는 군중이 웅성대며 기다리고 있었다. 남감방에 갇혀있던 성도들이 하나씩 나와서 줄을 섰다. 문에 섰던 한국인 간수가 큰 소리를 지르며 이 천사 같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6년 전에 일본인의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갖은 고난과 고욕을 겪으시고 이제 나오시는 것입니다. 하니 온 무리는 만세를 부르며 예수의 이름 권세여 업디세 천사들 금멸유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3세 하고 온 땅이 진동하게 불렀다. 옥문은 크게 열리고 우리는 문 밖으로 나왔다. 누가 주선에서 예배했는지 인력거가 수십 대에 준비되어 있었다. 성도들을 모두 인력거에 태우고 수천의 무리는 찬송을 부르며 행진했다. 어두운 평양성엔 찬송 소리가 우렁차게 불려져서 진동을 하고 장사진을 친 예수인들은 줄을 서서 따라온다. 모두 숨어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산에서 굴에서 또 비밀히 숨어 신앙을 지키던 가난한 집에서 순교도들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환성을 지르며 수없이 모여들었다. 여기 크고 놀라운 환희와 비곡이 섞여서 광란국이 되어 평양선을 흔들고 요란했다. 나는 먼저 어머니를 찾아 부둥켜 안았다. 너무도 좋아서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메고 목이 메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를 가슴에 안고 앞서 인도하고 뒤로 옹호해오는 형제자매들과 같이 집으로 왔다. 또 다른 모든 성도들도 우선 우리 집으로 다 오게 되었다. 우리 집은 조그만 셋방이었는데 집주인이 큰 집을 그대로 열어서 모두 추록 성도들을 다 받아들였다. 수없이 많은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서 큰 상에 잔뜩 쌓여 차려졌다. 그러나 추록 성도들이나 가족들이나 거기 온 사람 중에 음식을 먹는 이는 하나도 없었다. 너무도 흥분들이 되어서 아무도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간청으로 흰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으니 모래같이 깔깔하고 무미했다. 모두 안고서고에서 마당과 방에 가득히 찬 형제 자매들이 소리를 높여서 추록 성도들과 같이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찬송이 변해 울음이 되고 또 추록하신 이기선 목사님이 기도를 드리는데 모두 울음바다로 변했다. 알고 보니 감옥에 넘어갈 때엔 28명이었는데 추록자는 그 절반인 14명이니 그 나머지는 모두 감옥에서 순교를 하였던 것이다. 기쁨과 울음이 섞인 이 밤도 어느덧 자정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힘은 어디서 나는지 전무후무한 기력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졌다. 아침이 되다 사람들은 찾아들었다. 그 중에서 선생님 하며 달려드는 젊은 숙녀를 보고 나는 눈을 크게 뜨고 크게 환성을 지르며 아이 이게 누구야? 선아. 아 선아지. 나는 그의 손을 움켜쥐었다. 단번에 눈물이 그 큰 눈에서 떨어지면서 선생님 나오실 줄 알고 황해도 시골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엿을 잡수시고 싶어 하셨기에 엿을 갖고 왔어요. 나는 너무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어쩌면 기생선아가 이렇게 수줍어 보이고 성결해 보이는가.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 언저리엔 가는 주름이 잡혔고 차림차림이 교육받은 세련된 성직자같이 보였다. 선생님 고생했어요 하며 덥석 잡는 두 손이 몹시 거칠었다. 나는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그동안의 간증담을 열심히 들었다. 그는 애쓰며 전도를 한 모양이다. 밥도 많이 굶었어요. 그러나 참 기쁘고 재미있는 생활이었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만족했다. 그는 남편의 부인을 찾아가서 절을 하고 사과하고 울던 얘기도 했다. 모든 사람을 감동시킨 얘기가 많았다. 나는 그저 그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했다. 수줍은 태도로 그는 방 한 구석에 앉아서 사람들이 드나들며 나를 만나 얘기를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공손히 종일 황홀하게 앉아 있었다. 얼마 있으니까 낯익은 여자들이 찾아들었다. 순간 나는 크게 놀랐다. 아니 이들을 보고 어찌나 반가웠던 정신이 없었다. 그들은 형무소에서 나온 죄수들이었다. 모두 부끄러운 듯이 사람들을 꺼린 태도였다.
그들은 모두 살인 죄수들과 방아 죄수로서 사형을 받았다가 무기로 감형된 사람들이고 중형을 받은 죄수들이었다. 더군다나 그렇게나 못되게 굴던 13번도 끼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라고 시키고 그들이 찾아온 까닭을 물어봤다. 이 죄수들은 입은 옷도 험하고 누추하고 또 수중에 돈이 없어서 오고 가도 못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옷을 깡그리 내다가 맞든지 안 맞든지 한 번씩 입혀놓고 보니 그들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특히 사형언도를 받은 바 있는 두 사형수는 절을 하고 또 하면서 지난날 간수장 앞에서 벌벌 떨며 경례하던 신용을 내게도 하며 정말 죄인인 태도를 했다. 나는 그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것으로 죄수였지만 보세요. 예수님은 날마다 그 고생의 상급을 주시는 것으로 또 나는 앞으로도 똑같은 태도로 예수님을 잘 순종할 거예요. 감옥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으로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아요? 그들은 모두 절을 하면서 그러면요 그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잊지 못해요 하며 극히 존경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는 간수도 아니고 간수장도 아니고 당신들의 동생이고 친구예요. 내게 절할 필요 없어요. 어려워할 것도 없어요. 나같이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이번에는 정말 감옥보다 더 무서운 곳에 가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하기로 하였다. 나는 바빠서 그들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낼 수 없어 다른 이들을 접대하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말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